제목은 산타반이냐 예수반이냐 산타냐, 예수냐 산타크로스냐 이 말입니다. 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 제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기 바랍니다.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16절부터 17절까지를 오늘 부담 주신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6절 다시 한번 부담으로 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뭐죠? 자기 자신이 흑암 중에 앉아있는 자임을 우리는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의 땅과 하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성탄절에 관한 행사는 많아요. 근데 그 속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오늘 보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산타가 있습니까? 예수만 있습니까? 오늘 보성교회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려지는 이 성탄 감사 예배는 정작 예수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이제부터 잠이 안 오면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봅시다. 우리 3번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3일 전에 김영봉 권사님 집에 신방 갔는데, 권사님 지금 침대에 두루내 계시거든요. 근데 아멘 주 예수님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크게 하던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저는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그분은 흑암을 비추시고 천국을 소개하러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주님의 나신 날이 아니라 오신 날입니다. 자, 그분의 오심의 목적은 3가지인데, 첫째, 그분의 오심은 흑암을 비추시고 천국을 소개하려 오셨습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이 기쁜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이, 주님의 오심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흑암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셨습니다. 셋째, 죽음의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특징이 뭔가요? 성탄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주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둘째, 우리에게 빛이 되셨습니다. 셋째,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되셨고 주셨습니다. 3가지입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기쁜 이유는 이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빛이 되셨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님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꼴값을 떨더라도 여겨주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을 해볼게요. 당신이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여기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환경과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여겨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 알잖아요. 탕자는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여겼습니다. 여겨지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간혹 성탄절 설교에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슬픈 자를 위하여 오셨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슬픈 자를 위해 오셨지만 외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면적으로 가난하고 슬픈 자를 위해 오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가난한 자고 슬픈 자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자가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돈이 없으면 가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가난한 자예요. 또 슬픈 자는 뭐냐? 아버지가 없으면, 집이 없으면 슬픈 인생을 삽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없이 자랐거든요. 참 어릴 때 추억은 슬픈 추억만 많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가난한 자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가난한 자고 슬픈 자입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자는 우리의 일부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흑암 중에 있는 앉아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문제는 자기 자신이 흑암 중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이 기쁘지 않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정말로 흑암 중에 앉아있는 자임을 깊이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탄절의 기쁨이 우리에게 물비듯 쏟아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흑암 중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차라리 산타클로스가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보다 차라리 산타클로스가 오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세상 사람들은 조촐하게 자기 집안에서 배민해서 조민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와인을 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산타클로스는 기독교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말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탄절에 산타클로스를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아십니까? 왜 우리들의 인생이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지 아십니까? 왜 자신이 흑암에 앉아있는 자기 자신인 것을, 자기 자신이 흑암 중에 앉아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고 산타가 가져다 줄 선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 이거였어요.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밧줄을 던져주면 밧줄을 잡고 나오는 것을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밧줄을 잡고 구덩이에서 나온 사람은 뭐가 두렵죠? 구덩이가 또 두렵습니다. 왜? 또 빠질까 봐. 우리의 인생은 온 세상이 다 구덩이입니다. 여러분들, 구덩이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덩이가 있어서 빠진 거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 빠지는 겁니다. 왜 힘이 없을까요? 먹지 못해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먹지 못해서 힘이 없고 자꾸 빠집니다. 구덩텅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은, 종교 안에 있는 구원은 밧줄을 던져주는 것이지만 성경 안에 있는 구원은 밧줄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먹을 음식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안에서부터 그를 밀어내서 그가 스스로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구덩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음식에서 예수님을 먹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요. 음식이신 주님을 더 많이 먹고 생수이신 주님을 더 많이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키포인트입니다.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은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교회는 고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각종 질병에는 나는 안 걸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나는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가 병인지 아십니까? 나는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다. 이거 병입니다. 우리는요, 간질, 중풍병, 귀신 들린 병에 다 걸렸습니다. 간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간질병, 간질, 물질과 권세와 정력에 벌벌 떱니다. 간질은 불을 떠는 거거든요. 우리는 물질과 권세와 정력과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때문에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영적 간질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간질병에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중풍이 먼저 중풍에 걸리면 힘이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중풍병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음식이신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살아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중풍병에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귀신 들리는 병입니다. 귀신은 뭐냐? 귀신의 특징은 더럽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의지하면 귀신 들린 겁니다. 저도 이전에 귀신 들렸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전에 귀신 들려본 경험이 없습니까? 간질, 중풍병, 귀신 들린 병,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시니 주님이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간질과 중풍병과 귀신 들린 병, 각종 병이 다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병에 걸리냐 하시면 나는 안 걸렸다고 생각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 이거 병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고통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시련, 고통스러운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생이 해결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는 단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모님 카메라 좀 비추세요.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술을 먹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완화만 되는 것입니다. 수입이 100만 원 늘었다면 해결이 아니라 증상만 완화되는 것입니다. 12평 빌라 사다가 33평 아파트 이사 가면 고쳐집니까? 증상만 완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화된 것을 고쳤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상만 완화된 것을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요,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몰라서 그래, 몰라서. 무지함이 뭔지 아십니까? 무지함을 더 심한 말로 하면 무식함입니다. 무식함이 뭔지 아십니까? 무식함. 공부 못한 사람이 무식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병에 걸린 자들이 다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물질과 관세와 정력 앞에 벌벌 떠는 사람, 힘이 없고 매갈이 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무식한 병에 걸렸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기쁘게 지키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나에게 해답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한 자만이 이렇게 남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한 사람의 영혼과 인생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남을 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성탄절이 시큰둥해지고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이 얕아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동을 찾기보다는 예수를 외면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은사로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은사로 목회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목회하셔야 됩니다. 가끔 1년에 한 번씩 저에게 카톡으로 메시지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자기 교회 트리를 예쁘게 했나 봐요. 그 트리를 찍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을 축하합니다 했어요. 너무 고상해요. 너무 고지식해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것만 있으면 나는 원이 없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데려봐야 돼요. 우리들은요, 저도 있더라고. 저 186평 땅을 사서 교회를 지으면 나는 원이 없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되돌아보셔야 돼요. 이것만 있었으면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만 있으면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봐보세요. 주님은 돈을 쫓고 건강만 목표하는 우리들의 고질병을 고치십니다. 고질병. 우리는 전부 다 고질병에 걸렸더라고. 고질병. 고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이 고질병이 고쳐지지 않고 원했던 것이 생기면 더 심한 병에 걸릴 것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이 고질병에서 노인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것만 있었으면 하는 거대는 절대 안 줍니다. 주님, 이것만 있었으면 저는 원이 없겠어요. 이거 절대 안 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것만 쫓는 고질병을 고치십니다. 우리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뭐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고질병에서 노인받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고질병을 고치는데 주님은 달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시간 어떤 고질병에 걸렸는지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참 무대포입니다. 무대포. 남의 소리를 잘 듣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놓치면, 그 고백들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만으로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놓치면, 또 그 고백들을 살지 않냐면, 또한 예수님만으로도 부정한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만족스럽게 살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사업도 잘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부정한 게 있지? 나는 왜 이렇게 한 가지 부정한 것이 있지?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4장 14,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동영상에 41명이 들어와 계시네요. 성경에서 숫자 40은 시험, 고난을 상징합니다. 히브리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히브리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답이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답이 되시는 충분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적용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볼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답이 되시는 충분한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현찰이었어요. 구약시대는 현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는 우리 주님은 뭐예요? 신용카드이십니다. 현금을 가지고 무엇을 살 수 있죠? 현금을 우리에게 전능하죠. 근데 신용카드도 우리에게 전능해요. 근데 구약시대는 현금이에요. 신약시대는 신용카드예요. 근데 비밀번호를 모르면 쓰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요, 우리는.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둘째로, 그분은 은혜로우십니다. 셋째, 그분은 사랑이 넘치십니다. 넷째, 그분은 우리 형편을 잘 아십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승승장구할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신다는 것은 내가 어떤 누명을 썼을지라도 갇히거나 묶여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잘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갇히지 않고 묶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잘 아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날강에 던져지죠? 갇히지 않고 묶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번거롭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간지 아십니까? 그 애굽이 가나안 땅이 되게 하면 되는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애굽의 문화에 묶였고 갇혔어요. 그래서 그들은 빠져나와야 돼요. 며칠 동안 사흘 길을 떠나요. 우리 이 세상에 어떠함에 갇히거나 묶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에 무엇에 갇혀있고 묶인 자들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올해도요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잘 아십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내년에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해볼까요? 내년에는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유튜브에 지금 41명이 들어오셨는데 이 41명 모든 분들은, 아니 저희 보석계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내년에는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필요와 공경을 주님이 다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은 감옥의 문화에 갇히거나 묶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감옥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먹고 살만 하잖아요. 적당히 야합하면 거기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는 갇히거나 묶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갇히거나 묶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갇히거나 묶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산타 할아버지는요, 항상 돈다발을 들고 다녀요. 뭘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 예수라는 말을 하지 않고 굽신거리기만 하면 돼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산타 할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쥐뿔도 없으면서 말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를 부르셨고 참된 빛이 되셨고 우리에게 뭘 주셨대. 근데 내 호주머니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원인은 우리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여김.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면 그리 여기에 병신 같은 놈, 그리 여기에요. 아니에요. 너는 전능자라, 너는 이기는 자라, 너는 성공한 자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금 뭐가 부족하냐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김이 부족하고 여김이 필요해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라도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그렇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번질과 병을 고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증상만 빨리 완화되기만을 바랍니다. 증상. 빨리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빨리 결혼하기를 원하고, 빨리 좋은 직장 취직하기만 원합니다. 증상을 완화한 겁니다. 여러분, 외로우면 자기 짝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면 헛개집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요, 출금 사건 안에도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연병을 10가지 재앙 중에 악질을 보내지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지 못해요. 자, 고센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여기가 애굽입니다. 그러나 고센 땅은요, 이 애굽 백성들이 있는 것보다 좀 높은 고산인 데 있어요. 그 땅에서 머물러 있죠. 우리는 우리의 이상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이 수준이 좀 높아야 돼. 할렐루야! 세상을 자랑하면 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님을 만나면 증상만 완화되는 게 아니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기에는 특별한 약이 없는 것처럼 감기에는요, 감기약이라는 거 없어요. 감기는 특별한 약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답이 없어요. 주 예수님만이 답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처지까지 찾아오셨어요. 왜 저를 찾아오셨을까요? 약속한 것을 성취하려고입니다.
성탄절의 팩트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겪는 고통, 수치스러움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세월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못 받고 놀려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반복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곤욕을 당하고 괴로우십니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환쟁이 올라면 입을 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정치인들 미워하지 맙시다. 입을 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누구 때문에요, 너무 괴롭고요, 막 힘들었어요. 새벽에 어떤 권사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주셨습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7절에 저는 알아들었어요. 너무 곤욕을 당하고 괴로웠어요. 입을 막 열었어요. 주님이 입을 열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 원사님이 저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시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함께 하시기로 묶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혼자 행복하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와 함께 묶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여기까지 목적하고 이 땅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를 함께 묶여질 때까지 혼자 행복하게 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운명을 우리와 함께 묶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우리는 놀라고 감격해야 됩니다. 이게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헛된 인생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아들은 누가복음 15장에서 큰 아들은 집을 안 나갔어요. 집을 나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으면 헛된 인생만 살아갑니다. 늦었지만 탕자는 아버지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 많이,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그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12월 25일 성탄절을 기점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좋아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년에는 주님을 더 많이 아세요. 주님을 더 많이 새롭게 아세요. 우리들은 항상 주님이 나에게
내면에 주신 그 말씀을 말해내야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예수냐 산타냐 결정은 여러분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산타가 주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요, 밖에서 오는 행복은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막걸리 계속 먹어보세요. 와인을 계속 먹어보세요.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6가지 질문을 할 건데 그 질문에 무조건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큰 목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라고, 해답이라고, 구원이라고, 복이라고, 힘이라고, 사랑이라고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산타가 주는 것이 아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